오늘은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세상에서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자신의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뿌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을 했고, 그렇게 탕진을 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마침 자신이 있는 그 이방 나라에 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큰 흉년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먹을 것을 찾아도 찾을 게 없을 정도로 큰 흉년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집에서 붙어 살게 되는데, 그 이방인이 유대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키우게 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에게 쥐엄나무 열매를 먹였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마저 없어서 쥐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통이 있게 되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말씀.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배로 채우고자 하지만 이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창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내려오니 원죄의 죄인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쥐엄 열매를 먹어야 하고 돼지를 쳐야만 하는 죄인의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쥐엄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 온 둘째 아들이 마침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회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이 재산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서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 이제 바닥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이 바닥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만세 전에 이미 선택받은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제 둘째 아들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돌이켜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의 풍족한이라는 단어는 페리쇼입니다. 넘치다, 풍성하다, 넉넉하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나니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집니다. 그전에는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지니 아버지의 품꾼들도 부러워 보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꾼들은 아버지 밑에서 양식을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양식이 풍성하고 넉넉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품꾼들에게조차도 양식을 넉넉하게 주시는 그러한 선하시고 인품이 있으며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품꾼들도 양식을 넉넉하게 먹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한이라는 단어를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고 자신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현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니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내가 먹었던 생명의 양식이니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매일매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도 그때 필요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보살핌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걸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통제받기 싫어서 이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나가면 영적인 양식도 줄이고 목이 마라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자신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굶주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이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이 복음을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 주시는 것과 또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둘째 아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 굶주려 죽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줄여 죽는구나, 아폴리미, 멸망하다, 망하다, 죽임을 당하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문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간태를 사용을 합니다. 이 중간태는 마치 부메랑과 같아서 주체가 행동한 것이 원인이 되어 주체에게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 중간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게 한탄을 하는데 둘째 아들은 먹을 양식이 전혀 없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먹을 양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간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 아들이 굶어 죽을 만큼의 상태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통제받기 싫어서 아버지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혼자 독립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선한 청지기가 돼서 잘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둘째 아들에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돌아온 겁니다. 만약 둘째 아들이 여전히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한 음식을 마음껏 먹고 있다면 아버지 아들로서의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삶과 신앙으로 인해서 내 삶에 축복으로 결과가 돌아올 수도 있고 저주로 결과가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형통한 삶으로서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고 늘 부족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그러한 삶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면 생명의 떡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생명의 떡인 이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먹으면 계속해서 영원히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영원히 풍족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쉼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명과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 그래서 아버지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대우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은 자신이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로 작정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자, 물론 이 둘째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께 돌아가서 회개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작정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먹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책망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 죄를 고백하고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여서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둘째 아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자, 지금 현재 둘째 아들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 먹을 양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아버지께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현재 먹을 양식이 없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 먹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 뒤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둘째 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께 고백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죄를 지었사오니라는 이 하나로 단어는 죄를 짓다, 빗맞추다, 실수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먼저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불신하고 불순종한 이 원죄에 대한 회개를 고백하며 또한 자신의 자범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니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던 것이 자신의 실수이며 이것이 아버지께 얼마나 큰 상처와 죄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치 화살이 관역에 제대로 꽂지 못하고 빗나간 것처럼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뜻대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것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던 상황을 회개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현재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죄가 너무나 커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라고 아버지에게 말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 스스로 온갖 상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잊어버려 주십시오. 저를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호적에서 빼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겠다고 속으로 상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둘째 아들의 착각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둘째 아들은 끝까지 아들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속을 썩인다고 해도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인 것입니다. 한 번 아들로 정해졌으면 끝까지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이 불효 막심하다 할지라도 호적에서 아들을 빼지 않아요. 지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범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지 않을 거야.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은 것은 내가 원해서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선택해서 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겁니다.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고 있었다가 이 세상에 와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원죄의 죄인으로 태어나 원죄 가운데 죽어 고통을 당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온 죄가 너무 커서 아들로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입장에선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절대로 구원은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은 마음을 먹고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맞춤은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자, 여기서 측은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뜻인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난 이후에 아버지는 계속해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기뻐서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둘째 아들이 고생한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아버지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병자와 창녀와 어부를 측은히 보시고 동정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건 지금 현재인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을 과거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갈 때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세전에 선택받은 자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며 이 땅에서 원죄의 삶을 살면서 고통을 당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나를 측은히 여기시며 불쌍히 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니 아버지는 이제 나를 반갑게 맞아 주시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반겨서 맞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이 죄를 알면 엄청나게 많은 불효령과 함께 책망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께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둘째 아들에게 너무나 낯설었던 거예요. 자신은 아버지 앞에서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자신에게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겨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철저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회개를 했다는 것은 원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확신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보니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귀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원죄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원죄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원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한 것은 자신이 지었던 원죄와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그 자범죄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원죄의 죄인이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반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완전히 털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자,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철저한 회개를 아시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둘째 아들에게 입히라고 합니다. 또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온전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자신의 둘째 아들에게 입히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옷을 내어다가 라는 단어가 에크페로예요. 자, 이 옷은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아들에게 입히라고 한 이 옷은 지금 아버지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옷을 내어다가 라는 단어에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해요. 그렇다면 이 옷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런 날에 입히기 위해서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비록 지금은 내 아들이 나를 떠났지만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 옷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들에게 반드시 이 옷을 입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을 통해서 이 옷을 입히라고 했는데 입혀도 되고 입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히라고 한 거예요. 명령법을 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이 옷은
자,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 의의 옷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에 빠져 죽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세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원죄의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 놓으셨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기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의의 옷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자 이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죄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옷을 버리게 하시고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 의의 옷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덮어서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가락지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 가락지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해요. 그쵸? 자,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가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뭐를 끼워줘요?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를 끼워줌으로 인해서 당신은 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남편입니다.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해서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 겁니다. 내가 신랑으로서 신부인 당신의 삶을 이제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끼워주는 것이 반지입니다. 그게 결혼 반지의 의미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가락지는 언약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가락지예요.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네가 나와 상관없이 나를 떠나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왔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아들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과 마찬가지로 이 가락지를 끼우고 라는 이 디도미도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락지도 둘째 아들의 몫으로 이미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들을 통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 때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원죄의 죄인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이 끼워줄 가락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가락지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던 이 아들의 권세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다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됐어. 평생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언약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신발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동안 아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돌아다녔어요. 세상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곳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다면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영적으로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을 따라 죄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발을 더럽히면서 살았다면 이제 원죄의 죄가 끊어졌으니까 복음의 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겁니다. 바른 행위예요. 그래서 원죄의 죄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나의 행위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복음을 위한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신발, 율법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신발, 복음의 신발로 갈아 신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서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난 후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인 복음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죄에서 회복된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잔치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인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원죄에서 회복된 자들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원죄에서 회복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종들이 함께 먹고 기뻐하면서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구원받은 자들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은 주인의 이런 행동에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뭐 이렇게 후히 대접을 해. 쫓아내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원죄 가운데 빠져 죽었던 이 아들은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서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종들도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종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들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원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모두 팔아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 괴로울 때에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복음의 양식이 많은데 내 영혼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여 죽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교회로 나가기로 결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막상 나오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을 볼 수도 없고 목사님도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일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이때 율법주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나를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교회에 다시 나갈 수 없도록 하지만 복음주의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나를 반가이 맞아주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만으로도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서 춤을 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본문이에요. 자, 15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 더 이상 원죄의 상태에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원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떨어지지 말자고 나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허름한 신발을 벗기시고 율법의 신발을 벗겨주시고 종의 신발을 벗겨주시고 이제는 깨끗하고 거룩한 신발로 아들의 신발로 복음의 신발로 신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반겨주시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고 전적으로 부패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원죄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원죄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며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아버지의 품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십자가 복음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복음을
날마다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살이 찌고 풍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2026년 한 해는 아직도 세상에서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는 자가 있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접붙임 되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많은 영적인 열매와 또 육적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